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느피림, 거인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느피림, 거인족의 시대. 우리가 저는 어려서 그 책을 잠깐 본 기억이 나요. 그 영화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라고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나요? 하여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인들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쓰여진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민수기 13장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럼. 네피림의 후손들, 바로 아낙 자손들이라. 근데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네피림, 거인족, 아낙 자손. 이들은요, 키가, 신장이 보통 3m, 우리 기준으로 보면 신장이 3m에서 6m 정도까지 됐대. 그러니까 이들은 거인이에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이 거인의 뼈, 유골, 그것들이 그 거대한 창고에 많이 보관이 돼 있다 그래요. 뭐 거기엔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뭐 인터넷이나 책에 보면 그 많은 사진들이 유통되기도 해요. 그 네피림. 이거는 실제 거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거인이요. 단지 몸집이 크고 키가 크고. 이들은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들이 무슨 돌연변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동물, 짐승과 똑같은 영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나온 인간인들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건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뭐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하이브리드 인간이 나왔다고. 아니,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 네피림은, 이 거인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 검은 흑인 부부 사이에 백인 자녀가 나올 수 있다고, 또 백인 부부 사이에 흑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고. 이건 드문 일이지만 그런 유전자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그 사람이 그런 혈액형,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네피림도 마찬가지예요. 거인족도 그 아담의 DNA 속에 이 거인족이 그 유전자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벽화에 거인들이 등장해요. 실제로 고대 그 아프리카 벽화에도 이 거인들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2장에 나와 있고,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고, 또 사무엘 상하서에 나와 있고, 이런 네피림들이, 그의 자손들이 거인족이 있었다고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인구가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희한하게 이 거인족, 이 네피림의 존재를 일부러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감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기는 것 같아요, 이 거인들을. 실제 세계 여러 나라의 거인들의 흔적이 있어요. 이 뼈들이 있어요. 사체들이 있어요. 또 사진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믿으면서, 아니 또 무슨 외계인은 믿으면서 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겁을 먹었어요. 누구를 보고 겁을 먹었냐면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들을 보고, 이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보니까 메뚜기 같아, 메뚜기. 그렇게 작다 말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네피림이요, 네피림 후손들, 거인족들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무기도 강해요. 또 이들은 힘이 세요. 이들은 장수예요, 장수. 근데 이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 정복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팔아먹고 이제 죽게 됐다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거인족들한테 진 거예요. 이 네피림한테 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힘센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인족이 왜 나왔느냐, 이 세상에 이 거인족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네피림들이 왜 출현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6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거인족, 네피림들이 왜 이 땅에 출현하게 됐는가를, 아니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이 네피림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를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뭐 많이 사는 사람 900살, 1000년 가까이 산단 말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니까 뭐 때문에 이 땅에 거인족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말이요. 네피림들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나왔어요. 즉 혼혈족이 나왔단 말이에요. 혼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혼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혼혈, 신앙의 혼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하게 되어서 신앙의 믿음의 혼혈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믿고 신앙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존재로.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혼종이 됐단 말이에요. 혼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3절 말씀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혈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네피림이 사람이 거인족이 돼버린 거예요. 또 세 번째는 3절 끝절에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혼혈이 나오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들은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가 됐다는 것은, 육체는 원래 있죠. 원래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올 때 육체를 입고 나오잖아요. 육체는 원래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은 뭔 뜻인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을 쫓아서 산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땅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4절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거인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래서 네피림 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명성 있는 용사, 싸움 잘하고 힘세고 키 크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이름 있는 이 네피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 예?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처럼. 그래, 동물들처럼, 예? 사자가 왕노릇 하잖아요. 호랑이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것처럼 힘이 센 자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싸움 잘하는가 무조건 하나님 뭐 소용없지, 뭐 죄와 악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이거 필요 없어. 소용없어. 싸움 잘하고 힘세고 강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 거인 네피림 밑에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거인족 네피림 밑에. 이게 그래서 고대에 이 사람들이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네피림들이 나오게 된 이유예요. 여기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이 네피림들의 족보를 보면 이 네피림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의 자녀들과 가인의 자녀들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인족 네피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다가 아니에요. 드물게 나오는 거예요. 이 거인족은 아담 속에 이 거인족의 DNA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들이 혼족이 되니까, 혼혈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DNA 속에 있던, 아담의 DNA 속에 있던 이 유전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피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죄악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네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네피림이 이 거인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짐승처럼 살아요. 힘센 자가 왕이요. 예? 이름을 날렸어요. 용사예요, 용사. 얼마나 키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네피림들이 이걸 지었을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니 이거는 실체예요. 이 인류 역사에 진짜 이 거인 네피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세계에 있어요. 지금도 숨겨져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지금도 있어요. 또 홍수 이후에는, 그런데 홍수에 다 죽었어요. 분명히 노아의 홍수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 식구들 8식구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걸 또 뭐 네피림들이 왜 살았느냐, 또 뭐 이중 창조설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영혼이 있는 사람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홍수로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던 거인족의 DNA, 그 네피림이 나왔지만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또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네피림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분명히 네피림 다 죽었는데 어디서 나타날까요? 아니, 그 DNA 유전자 정보는 물려받았죠. 누가요? 노아의 자녀들이 물려받았죠. 그 자손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다시 네피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 세 번째 아들 함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네피림이 나와요. 그 자손을 통해서.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네피림이 나왔다고요? 사람이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혈족이 나왔어요.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네피림을 나왔고 인류가 멸망하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들 때문에, 결국 이들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피림들이.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노아의 아들, 세 번째 아들 함을 통해서. 함이 왜 그랬어요? 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왔어요. 니므롯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이 사람. 거인족이에요. 용사예요, 용사. 바벨탑을 쌓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그가 성경에 찾아보면 그가 나중에 그의 자손, 해족속, 이 함의 자손들. 그래서 민수기 13장, 오늘 말씀, 또 여호수아 11장, 이들이 네피림, 아낙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사무엘서에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 이 장수가 바로 네피림 거인족 출신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함을 통해서 그 네피림 거인족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네피림이, 거인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셔요? 노아의 홍수 때 이 거인족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네피림, 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거인족이 네피림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 번,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피림, 거인족. 또 오늘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의 서에도 많이 나오고, 신명기의 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고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잖아요, 세상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다 나라마다 민족을 이루어서 살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이잖아요. 또 신명기 1장, 2장에도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 다른 족속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 가장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떨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네피림들이에요. 거인족이에요.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4장.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피림을 멸절시켰다 그랬어요. 이 거인족들을 죽인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게. 이 거인족이 영적인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거인족.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음 없으면 이 네피림한테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요. 이 네피림 거인들을 쫓아가요. 영적인 거인들. 힘세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을 쫓아가요. 오늘날 그래요. 영적으로. 이 거인들을, 영적인 거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이들은 싸움을 잘해요. 영적인 아주 악한 하나님 반대편에서 싸우는 거죠. 예? 사단의 편에 서서. 그래서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이들과 합세를 해요. 믿음을 팔아먹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거인족 네피림이 무서우니까 이들이 또 무섭기도 하지만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키 크고 덩치가 크고 힘세고 싸움 잘하고 용감하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 네피림을 쫓아다니, 거인들을, 영적인 거인들을 쫓아다닌다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아서 애굽에서 살려고 나왔어요. 구원받으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네피림 앞에 무너지잖아요. 이 거인족들 앞에 무너져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들과 상대가 안 된다. 싸울 존재가 안 된다. 이들은 거인이다.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여호수아 갈렙, 그 모세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너희도 죽어라. 너희 먼저 죽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2절에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 거인들 네피림에게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처자로 서로 잡혀가리니, 자기들 처와 자식들이 이 네피림 거인족들에게 잡혀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뭐예요? 죄악 세상이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멸망의 세상이에요.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저주받을 세상이에요.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같단 말이에요. 이 거인들 앞에, 네피림 앞에 속절없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 나타나는 혼족들, 믿음의 혼족들, 예? 믿음의 잡탕. 네피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 전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왜? 네피림에게 졌어요. 거인족에게 무너졌어요. 믿음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을 원만 불평하고 시험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예? 간음했어요. 광야에서. 그 짓 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잖아요.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 네피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거인족 때문에. 그래서 이 거인족 네피림이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어요. 네피림의 시대. 없어진 것 같죠? 물론 육신적인 거인족은 거의 소멸됐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거인족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영적인 네피림, 거인족.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네피림, 거인족.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그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영적인 네피림이 뭔가 하면은 음녀의 음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천주교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도 거기에 속해요. 종교다원주의, 예? 종교 통합하자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거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 WCC, NCCK,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영적인 거인들이요. 이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요. 용사예요, 용사. 영적으로 힘이 세요. 예?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힘이 세고 장사예요. 싸움을 잘해요. 이 거인족, 영적인 거인족.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아니, 힘세죠. 싸움 잘하죠. 능력 있죠. 또 권세를 잡고 있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거인들, 네피림들은, 아니,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이 네피림들이. 그들은 거인이요, 용사예요. 이 네피림을 우리가 보기에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는 자들에게. 누가 이겨요? 노아 시대는 노아가 이기잖아요. 이 네피림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에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장군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거인족 네피림들을 멸절시키잖아요. 쫓아내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긴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은 거인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거기에 동조해요. 거기에 넘어가요. 그 네피림들을 따라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요. 최후에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네피림 거인들을 보고 무서워할 거 없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겁먹을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예? 네피림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거인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누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줄 하는 생각, 자기가 메시아인 줄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예? 교회 밖에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이고 거기에 따라다녀요. 예? 바로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네피림이 그거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거 하다 죽은 거예요. 노아 홍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네피림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잖아요. 살아남잖아요. 오늘날도 같은 것이 하나님이 이건 예표예요. 예표.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도 노아처럼 우리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네피림이 아무리 설쳐도 아무리 네피림이 힘이 세다 해도 아무리 거인들이 싸움을 잘해도 그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뭐였어요? 묵묵히 방주 만든 믿음으로 방주 만든 거예요. 그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방주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방주가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네피림도 뭐 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요.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혼혈족. 네피림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반대로 살면 돼요. 네피림의 반대로.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방주예요. 이게 구원, 노아의 방주.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살듯이 살아남았듯이 구원받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이 네피림 거인족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그 믿음, 그런 믿음 갖지 말자고요. 예? 네피림 앞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에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받잖아요. 그 네피림에게 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앞에 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뭘 두려워서 떨어요? 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순교고 천국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네피림들 거인족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게 천국. 우리의 믿음은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나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데 아버지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네피림 거인족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네피림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